오늘은 증산도의 신앙문화에 대한 경험입니다. 증산도에 처음 입도하게 되면 도적부의 주소, 가족관계, 직업, 월 수입, 연락처 등 신상명세를 자필로 자세히 적어 제출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수입과 금전 상태를 파악한다. 돈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 즉 개벽이 온다고 세뇌하여 재산을 성금으로 다 바치고 빈털터리가 되면 카드깡과 대출까지 하게 해서 과중한 채무를 짊어진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증산도의 교리를 알게 되었을 대략 입도 후 6개월 이내 무렵부터 공사는 시작된다. 내가 있던 지역의 경우 공사는 3단계였는데 1단계, 신용불량이 되도록 돈을 빨아내는 것. 2단계,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증산도 활동만 하게 하는 것. 3단계, 집을 팔거나 전셋집에 살면 전세를 빼서 성금으로 내게 하고 도장에서 살게 하는 것. 이 3단계 공사는 증대에서 사례 발표가 되었으며 도장 운영 우수 사례이기 때문에 종정의 칭찬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오미 시절에 내가 있던 지역뿐 아니라 전국이 이런 분위기였다. 내가 있던 지역의 경우 증대 교육과 도장의 치성 등 각종 일정에 잘 참석한다는 신도들은 증산도에 낸 성금으로 인해 대부분 신용불량자였다. 지금이야 어떤 분위기로 운영되는지는 모른다. 어쩌면 지금은 사오미 시절을 모르는 초짜 신입 신도들에게 이 시절은 도판의 난법이 판을 치고 개벽 욕심에 가득 찬 간부들이 농간을 부려 많은 신도들이 출교되거나 나가 떨어져 쭉정이가 되었다고 교육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을지도. 나는 사오미 이전에 입도를 했는데 그때는 증산도 지도부인 종도사, 종정이 개벽이 급박하다는 개벽 열풍을 일으키기 전이었다. 처음 입도했을 때 도장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도판의 난법이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이 난법과 개벽 신앙에 빠져 대거 정리되었는데 그 위기가 지나고 지금 들어왔으니 잘 되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과거에 정리된 사람들도 난법에 빠져 그리 된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수순을 밟은 것이리라. 생각해보면 증산도는 일정한 시간의 패턴을 두고 개벽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도들이 전 재산을 올인하게 만들고 재산을 탕진한 신도들이 지쳐서 신앙을 그만두거나 뭔가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대거 빠져나가면 개벽 신앙을 경계하며 건전하게 운영하는 듯한 분위기로 바꾸어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신도들을 모집하고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벽 모드로 분위기를 바꾸기를 반복해 왔는지도 모른다. 증산도의 개벽 신앙은 전적으로 종도사와 종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간부들이 난법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 이유는 증산도의 종도사, 종정은 개벽을 집행하는 태극제와 환극제, 무극제는 강증산 상제이며 천지일월 사체로서 강증산 상제, 태모 고판내, 종도사, 종정 이 사체가 천지일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엄한 존재인데다. 특히 종도사는 도통을 내려주는 인사의 대권자이며 후천 5만 년을 통치하는 통치자이고 인사에 도통하였으며 중통인의 영으로서 도판의 흐름을 내다보고 천지의 대신명들이 호위하는 어마어마한 위격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종도사에게 넙죽 엎드려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지. 감히 간부가 뒤에서 꼼수를 부리며 임의대로 개벽 분위기를 조성했다. 천지의 대신명들로부터 어떤 간부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인사 문제를 모두 보고 받는다는 종도사 앞에서 어떻게 허튼 수작이 통하겠는가. 그랬다가는 출교 처분에다 개벽기에 목숨을 건질 수도 없으며 조상 대대로 멸망인데 증산도의 분위기는 종도사, 종정에게 말 그대로 넙죽 엎드려 복종을 하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해서 더 두 사람의 눈에 잘 띄고 이쁨을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래서 간부들은 종도사, 종정의 눈에 잘 들어 도통을 크게 받고 후천세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한자리 얻기 위해 종도사, 종정이 개벽의 때가 급박하다고 하자 앞다투어 신도들을 쪼아대며 공사를 보아 신도들이 전 재산을 다 바치게 하는 것은 물론 빚까지 내서 성금을 바치게 하고 신도들이 직업도 그만두고 포교활동에만 전념하게 만드는데 혈안이 된다. 간부들은 신도들을 열심히 돈 바치게 하고 포교를 하게 해서 성과가 좋아야 종도사, 종정이 자신들에게 내리는 평가가 좋아지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밤 수호사의 긴급한 호출에 영문도 모르는 채 도장에 갔더니 간부들과 신도들이 수호사로부터 살벌한 분위기에서 단체 기합을 받고 있었으며 나도 기합 받는 것에 합류하게 되었다. 단체 기합은 정신을 차리자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헤쳐 모여 쪼그려 뛰기나 팔굽혀 펴기 등이었는데 군대의 유격훈련과 비슷했고 몇 시간에 걸친 기합이 끝나자 그날 밤 안에 3,000배례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1,000배례를 하는데 빠르면 2시간 30분, 천천히 하면 3시간 이상이 걸린다. 3,000배례는 아침이 되어서야 끝나게 되었다. 기합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3,000배례를 하면서 차라리 몇 대 맞고 말지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호사가 그렇게 한 이유는 포교성과가 나오지 않고 성금이 안 나오니깐 간부들과 신도들을 족친 것이리라.
그 수호사는 대학생 신도들에게 이달 안에 포교 성과가 없으면 전부 산으로 끌고 가서 군장 뺑뺑이를 돌려버리겠다고 위협을 한 적도 있었다. 순진한 대학생 신도들은 겁에 질려 필사적으로 포교를 했고 그달 말일에 간신히 명을 입도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증산도의 신앙 분위기는 기독교나 불교처럼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사랑을 나누며 교리를 공부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그런 정이 넘치고 따뜻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월말이 다가오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성과는 어떠냐? 급급하며 수호사로부터 포정, 포감에서 신도들에게로 내리 갈굼이 이어지고 갈구는 것과 개벽 분위기 조성을 교대로 반복한다. 이쯤 되면 도대체 전 재산 다 바치고 신용불량까지 된 내가 얼마나 더해서 바쳐야 되는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며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된다. 단, 입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막을 잘 모르는 초입 신도들에게는 가식적으로 이런 모습을 숨긴다. 아직 뭘 몰라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어느 정도 물이 들었다고 판단되면 공사가 시작되면서 성과를 못 내면 쪼임을 주는데 예외가 되지 않게 된다. 도장에서 갈굼과 쪼임을 당하는 것은 사회에서 일반 직장 생활하면서 실수를 하여 상사에게 혼나는 것보다 몇 배 이상 혹독하다. 실제 내가 겪은 사례를 대화 형식으로 적어보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지. 성금 여태 얼마나 냈어? 몇 천만 원 냈습니다. 겨우 그것밖에 안 냈단 말이냐? 이번 달 입도 대상자 몇 명이야? 이번 달은 없습니다. 야, 너 포교 안 해? 응? 잘하는 아무개는 벌써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알아? 내가 아무개보다 더 시간이 많았으면 많았지 없지는 않을 텐데 이번 달 성과 안 나오면 도장을 뒤집어 버릴 줄 알아. 이렇게 갈굼과 무시를 당하는 것에도 차별이 있으니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은 신도에게는 간부들이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 신도에게 쪼았을 경우 그 신도가 기분이 상해서 성금 내는 것을 중지해버리면 월말 성과를 맞추는데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 많은 신도에게는 실실거리며 가식적으로 대하고 나처럼 다 바쳐서 더 이상 바칠래도 바칠 것이 없어져 버린 신도에게는 막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매일같이 갈굼과 쪼임을 한다. 그때 당시 주머니에 버스비 1,000원도 없고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해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뭘 더 쥐어짜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어쩌면 그는 힘 약한 신도를 막대하는 데서 권력과 권위가 주는 즐거움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을 그토록 쪼아대고 괴롭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 역시 중간 간부로서 자신보다 윗선 간부로부터 쪼임을 당하는 신세의 재산을 다 바친 신용불량에다 가족, 집안과는 담을 쌓고 결혼도 하지 못하였으며 남들이 누리는 젊은 청춘을 그대로 증산도에 묻어버렸으니 그 극심하게 힘든 상황에 조금도 인생의 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간부 생활을 하면서 권력을 즐기는 것에서 낙을 찾는 것인지 힘들다 보니 히스테리가 발동되는 것인지 원래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증산도 간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증산도에서 외치는 세계인 유구원 의통집행에 대의는 껍데기일 뿐 실상을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점들 투성이다. 내부적인 번목과 불화가 심해서 도장에서 파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고 시성이나 군령 등의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꼭 무슨 도수가 나왔다. 무슨 도수에 의해 이제 개벽으로 가고 있다. 부시가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도전 몇 장 몇 절에 언급된 개벽이 어떻고 포교 제대로 안 하면 개벽이 끝나고 만국재판소 도수에 의해 포교를 안 한 죄에 따른 벌을 받네. 우리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감시하는 신명인 주로신 야로신들이 지켜보고 있네. 하는 등의 개벽 위기감 조성 교육이 끝나면 안 그래도 세상 끝난다는 반 협박식 교육받고 정신이 황폐한데 끼리끼리 뭉쳐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다른 파벌이나 간부 신도를 헐뜯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며 언제가 개벽이냐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개벽 날짜를 논하며 빨리 개벽이 돼서 세상이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한다. 종도사와 종정이 개벽의 때가 급박하니 간부들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금올령을 내렸는데 전국 곳곳에서 음양 문제, 남녀의 이성교제를 표현한 증산도 용어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뭐든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 본연의 심리가 아니겠는가. 증산도에 빠져 집에 들어오지 않고 도장에서 살며 직장이나 학교도 안 다니고 빚만 잔뜩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신도의 가족들이 도장으로 찾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으며 어떤 신도의 부모님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글이 너무 길어지면 읽기 힘드니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